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세상님 것에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 12번째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읽으실래요? 음, 네, 읽으세요. 네. 가이사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일까 천사가 가로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온을 정하라. 저는 회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내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라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예, 가까이 여기까지 네, 8절. 8절까지.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오늘 제목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백성을 구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 경건하지. 다시 말합니다. 네. 경건하지 않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 십- 백성을 구제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인데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이탈리아 부대의 일개 군단은 6천 명 정도 됩니다. 6천 명. 그래서 10개로 나누면 600명씩 10개 나누면은 백부장은 한 개 부대, 그러니까 600명의 대장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제 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오후 3시를 이야기하고요. 고넬료 라틴어로는 코르넬리오, 슐라라는 말 씁니다. 그 다음에 피장이라는 말은 시몬의 집에 갔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피장이라고 합니다. 음.
고넬료는 유대인으로 말하면 그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집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는 너무너무 만나기 힘든 아주 중요하고도 굉장히 만나기 힘든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이 이방이 만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만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자,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33절을 아니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읽으실래요? 유대인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 헐전은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후련히 한 사람의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여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였느니라 하시기로 곧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 아멘.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을 제외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각 나라 중이라는 말을 썼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닫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또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이 9장 31절. 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는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예.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특별히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건 경건의 길을 연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볼까요? 예. 디모데전서 5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4장 5절이요? 디모데전서 4장 네. 5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여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이력을 연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죠.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 하나님께 구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 가지 연습이 있는데 경건의 연습과 육체의 연습이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주 깊이 깨닫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는 준비할 때 기도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공부할 때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시고 이 말씀이 또 제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죠. 졸릴 때가 있어요. 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는 배 아플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뭘 합니까? 예를 들면 졸린다면 뭡니까? 커피를 마십니다. 이게 육체 연습입니다. 커피는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은 이 땅과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연습은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하십니까?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모든 일에 유익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와 전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한다.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은 뭡니까? 경건의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는 것을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력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성들이 경건의 길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 말씀 붙잡고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사는 삶.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니 그 모든 사람의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네가 스스로 형제를 가르치면 그리스도의 세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 배우. 그리고 네가 양육을 받는 가르칠 때 양육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건에 우리가 경건에 있는 연습해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요. 이런 사람들은 도락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음, 읽으실래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말세. 말세는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 들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걸 말세는 마지막 그러니까 주님 오신 재림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복수형입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 하는 말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릅니다.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뭐 절제가 없어요.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건 무슨 뜻이냐면 경건의 모양. 우리 한국말로 무늬만 엄마지 그 내용이 없는 엄마를 이야기하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조직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는 자들이 있으니 그 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 지식에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가운데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한 번에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건은 연습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그 말씀은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7절, 15장 7절입니다. 15장. 포도나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이죠. 한 영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거한다는 것,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뭡니까? 무엇이든지는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거죠.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전번에 말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시고 하실 건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너희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언약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하셔서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겼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모두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전서. 12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는 자들은 시험의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률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에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 뭐죠? 만족하는. 현재 가지고 우리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거니와. 현재 우리가 축복해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요.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사람들, 말씀과 기도죠. 그렇죠? 네.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먼저 에녹부터 보겠습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가 960의 세를 향수하여 죽었더라. 아멘. 21절부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아멘. 에녹이 몇 세에 무엇을 낳았다고요? 65, 65세. 65세.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 그랬습니다. 무두셀라. 65세 무두셀라 낳았는데 무두셀라가 성경의 기록상 제일로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970세. 밀라뇨. 천년을 사신 분. 근데 그 아버지인 에녹.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녀 총각 때는 진짜로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뭐라고요? 그만 도버리고 합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다음부터는 전혀 교회에서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예녹은 뭐라고요? 65세에 무살을 낳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근데 우리 중에는 처녀총각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결혼하고 난 뒤부터는 교회에서 잘 보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음. 그 의미가 뭘까요?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느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십니까? 옮기우기 전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항상 상급 주심을 인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약속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 하나님의 후서 약속, 1장, 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예스, 아멘으로 받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스, 아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읽고 또 듣고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 말씀을 읽는 자, 읽을 때 크게 읽으면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네. 그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읽으실래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다음에 도를 행한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는 자기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을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립니다. 뒤를 돌아 잊어버립니다. 골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뭡니까?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다. 이 사람이 그 하는 일에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적용해서 축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그냥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소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시고 있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복을 받게 맞습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예수님이죠. 예수님 반석, 예수님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더니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런 주체를 반석 위에 놓는 거예요. 반석. 그런데 반대로 나의 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그냥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참석만 하면 되는 걸 하는데 두 가지 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뭡니까? 열매를 맺는 자, 듣고 행하는 자, 바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 갔다 와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삶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당시만 참 마음에 든다 말씀이 말씀에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커다란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무너짐이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말씀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서 보겠습니다. 17장 5절 벽절입니다. 나 에레미야 여호와가 17장 이같이 5절 벽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거기까지만요. 네. 뭐라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물 사람을 위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사막이 떡이나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에게 땅,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 읽어보세요. 계세요, 집사님.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겉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불에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청청하며 가문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주일날. 한 몇 년 됐죠. 그분이 그 당시에는 아, 사람을 이기면 안 되겠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자기 조카에게 그분이 이제 문방 가시는 분인데 자기 조카에게 열쇠를 줬어요. 창고 열쇠를요. 계속 같이 일해왔으니까 문제 없겠지 하면서 이제 준 거예요. 그런데 거의 5천 브라치를 그 공책을 훔쳐가지고 팔았어요. 그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걸 기억하고 많이 울었어요. 이 말씀을 그때 선교사님이 말씀 증거해 줬는데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 구하지 않았다. 말씀 붙들고. 그래서 내가 사람 의지해서 이렇게 방해했다.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청소년을 지켜서
지켜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평상시 하던 일. 이것이 그분에 있어서 완전히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저주를 받게 했어요. 저주를 받게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119편 71절 읽으실래요? 읽으세요. 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꼭 말씀을 증거할 때 배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여호와만 뭐라고 신뢰하고 의뢰하라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친척을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그 당시만 그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컨펌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꼭 고난을 통해서 그 물건을 잊어버린 다음에 깨닫고 다시부터는 다시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 오지만 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배우게 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좋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 배우는 거에 고난 당한 후에 배우는 거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에 배우는. 예? 고난 전에 배우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그 말씀 약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편에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컨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고난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32편 한번 볼까요? 32편 9절입니다. 시편 32편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짐승처럼 때려야 하지만 뭐라고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 어.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랍니까? 짐승과 우리 인간과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예. 그걸 한번 볼까요? 유다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유다서 10절 보겠습니다.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10절 읽으실래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을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음.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그 알고는 해만드나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 무슨 뜻일까요? 생각 없는 사람들? 예? 예? 생각이 없는 아, 거예요. 제가 지금 영어 성경책 옆에 있습니까? 네. 아니, 좀 Unreasoning 봐주실래요? animals. 예, Un, unreading. unreasoning animals understand 예, 예. instinctively. 어. 스페인어로는 irrational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unreason- 내용이. unread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죠? 이해를 못하는. 어.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음, 짐승한테 너 왜 사니? 왜 먹니? 이유가 없어요. 그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도 깨닫지 못해서 그대로 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시편 49편 한번 볼까요?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종기에 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그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배우기만 할 뿐만 알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고난 당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말씀을 볼까요? 시편 119편 33절과 34절입니다. 시편 119편 33절과 34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말씀들이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주세요.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시고 성령 통해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나중에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뭐랍니까? 아주 그 다시 한번 읽어보죠.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집은 집이죠. 그렇죠? 네, 그 모래 위에 집은 집이 어떻다고요? 비가 오면 무너진 무너짐이 심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실제 마태복음 24절요? 7장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아니요. 요한의 마태복음 7장 아, 24절에서 27절.
마가복음을 봤습니다. 읽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서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이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사람은 반석이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한편은 축복을 받고 한편은 무너짐이 심하다. 그래서 그냥 말씀 듣고 행치 않아도 그냥 그대로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짐이 심하다. 유혹을 받아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뭐라고 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해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뭐랍니까?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무너짐이 심하다.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무너짐이 심한 데서. 그냥 오늘 교회 안 갔으니까 뭐 못 들었지.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킴으로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러나 우리 자녀들 잘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데 아니다. 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은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실이 깨끗한 청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은 참 착하다. 나쁜 짓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깨끗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청년들은요.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복이 아니면 저주지 중간이 없어요. 어. 그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어떤 저주라고 생각, 어떤 안 좋은 생각해.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청년인데 청년들이 뭐라고 나쁜 행실을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많이 많이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볼리비아 데리고 가서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고
부모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그들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정살 지켜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먼저 뭐라고요? 첫 번째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삶에 적용시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아멘. 뇌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결과적인 것만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데 뭐라고 그냥 우리 뭡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결과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과만 놓고 막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건 잘못된 기도다. 근본, 축복의 근원, 축복의 근본을 깨달은 때에 복은 자동적으로 오는 거지.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자동적으로 주시겠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게 더하시리라. 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는요. 거꾸로 구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옷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게 해주세요. 먼저 우리 자녀들이. 그건 구하지 않고 결과만 막 구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도. 음.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남편과 아내와 형제들과 부모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또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에도 기도할 때도 뭡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뱃속에서부터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삶을 적용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삶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믿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예수 믿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이 과정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무슨 사람이다? 경건에 경건함. 이르기를 연습하는 사람.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더니 그리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됐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실로에서 말씀하셨다. 저는 주변에서 가끔 그런 사람을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게 응답이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봐요. 참 좋은 결과입니다.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 아름다운 겁니다. 예. 왜 기도?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경건의 일을 연습하고 경건의 능력을 하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한 사람. 그게 바로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의 길을 연습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는 그러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생명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서 30배, 1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